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룩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전국적으로 다 30도, 33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대단히 짧습니다. 단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누룩처럼 깊이 스며드는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근동 사람들은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리나 밀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떡은 반드시 발효시켜야만 맛도 있고 또 먹기도 편합니다. 만일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구워서 먹으면 다 부스러지거나 딱딱하고 또 맛도 없어서 먹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누룩을 넣는 빵을 먹습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반죽을 부풀리어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고 또 더러는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니 해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애로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부자요 또 권세에 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체면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아멘.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믿음의 강한 마력을 끼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시민 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갖다 넣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부풀게 하였다. 편지상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루의 양이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말은 가루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충분히 많이 한다고 할 때 그 양을 가루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가서 그 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멘. 여기서 세 쌀이라는 말은 서말을 뜻합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충분한 떡이 필요합니다. 먹다가 모자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인이 최대한대로 빚을 수 있는 반죽의 양이 바로 가루 서말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떡이 많이 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다라이나 떡을 한다. 예. 떡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 다라이와 그러니까 가루 세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법입니다. 아무튼 많은 양의 가루 세 말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루는 많고 누룩은 적으니까 누룩이 가루에 짓눌려서 가루처럼 되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가루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루가 바로 누룩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마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천국은 참으로 적게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점점 확대되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3.1운동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고작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민족 전체를 움직여서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곳을 한번 점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선언문 서명을 한 민족 주도자 33명 절반이라는 16명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인 무저항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 결과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천국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룩인 복음이 가루 서말인 이 세상 전체를 거의 부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최대의 종교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5억입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무슨 종교죠? 이슬람교입니다. 약 세계적으로 1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은 주수꾼을 시켜서 다 모아서 풀무불 지옥에 던져 놓을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된 우리는 다 모아서 아버지의 국가 아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고 말합니다.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선반 위에 그대로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룩은 가루 속에 집어넣어야만이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깊숙이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속속들이 잘 스며들어 반죽이 잘 부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되셔서 가루 서말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누룩의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매 성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무려 몇 개가 있어요? 3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깊게 묵상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시대의 부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지 나사로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다가 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다가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흑인들이 바로 그때 당시 시대의 거지 나사로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감이 왔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것은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요 내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결단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밀림 속에 있는 불쌍한 흑인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여생을 바쳤습니다. 하루는 흑인 여인 한 사람을 치료하겠는데 그 여인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궁금한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박사학위를 3가지나 가지고 있고 위대한 학자이며 천재적인 음악가이십니다.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이 오지에 오셔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게는 말로 남을 감동시킬 수는 재주가 없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려고 해봤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내게 보여준 것처럼 나도 그 본을 따라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셨고 마음의 행복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룩으로서 가족 3마리는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도 한 줌의 누룩이 되어서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서 말인 이 세상 속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룩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가루 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결과 가루 전체가 부풀었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던 것입니다. 이따금씩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애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애식, 그러니까 그들의 이선, 애식, 그것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룩은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달이 되면 한 주간을 무교봉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인 것입니다. 그 빵은 맛이 없습니다.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조상들의 고생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풍속이 없어졌지만 전에는 우리도 6.25가 가까워지면 개떡을 먹고는 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그랬지만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개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6월절 한 주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은 부드럽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한결 먹기가 좋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전부 부풀게 해서 맛 좋은 떡을 만들듯이 빵을 만들듯이 우리도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누룩처럼 살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죠. 그의 집은 너무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다닐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벽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존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존에게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입구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가지고 사람들의 옷을, 바지를 다, 신발을 젖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은 또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보다는 마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입구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데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 존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합니다. 좋다. 나라도 내 교회 입구를 벽돌로 한번 멋있게 포장해버리라. 그 당시 존이 벽돌 공장에서 받은 일당은 7센트였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로 1센트가 약 한 1312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율로 한다면은 약 한 9,200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식대를 제외하고 또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꼭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는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존은 저축하지 않고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입구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이 벽돌로 교회 입구를 포장하는 데는 약 2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그 세월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몹시도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벽돌을 가져와서 교회 입구를 포장하는 존의 모습을 어른 교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무디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어른들의 손으로 교회 입구는 깨끗하게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교회 안까지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존의 삶을 무한히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존 나나 메이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작은 누룩이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곳곳에서도 복음의 누룩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다. 우리도 내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누룩과 같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살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